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성일날 기름과 등불을 들고 새벽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16절 보시면 누가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참 이상하다. 그 다음 보십시다. 뭐가 없음을,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없음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중재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음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그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59장은 총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다의 불신앙과 각종 죄악과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으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 바빌론 제국이나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또 애굽이나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를 좀 사용하셔서 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곧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 재앙을 받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건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다가올 재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이사야의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런 주의 음성을 미리 받은 주의 종 이사야가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과 각종 세속화되었던 그런 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런 재앙이 임하신다 하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서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사미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과 세속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거를 영적으로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온 인류에 코로나 코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재앙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을 우리가 온 인류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인류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죠.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고,
의학이 발전됨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과학자는 살짝 맛이 갔는지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몸에 어떤 그런 늙지 않는 세포를 개발하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뭐 교통사고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맛이 살짝 간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을 하므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뭐 과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앞으로 사람은 내가 잘하면 늙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120살까지 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또 세속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묻지 않고, 소위 동성애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말고, 동성애는 죄도 아니다,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죄가 합리화가 되고, 그리고 누가 뭐 개인의 인격을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그 자체를 분내해서 명예훼손죄로 확 끌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엄난한 것들이나 각종 인간의 교만, 불신앙 죄악들이 정말 꽉 찬 시대, 주님이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런 시대에 코로나를 직면했을 때에, 그래서 이런 재앙 앞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과 죄악을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온 인류 가운데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는데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코로나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점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인류의 교만에 대한 죄악과 탐욕에 대한 재앙이고 심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이사야가 지난번에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을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인 양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런 인류의 재앙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리가 탐욕적이었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백하면서 정말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와서 깨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뭐하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고, 이상한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면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며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온 인류의 전체적인 파이로 볼 때는 그런 수가 적다. 그리고 그걸 볼 때 그건 참 이상하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없음을, 믿음의 사람이 없음을, 참 이상하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예언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영적인 통찰력을 잘 가지시고 항상 믿음의 반열에 남아 있으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이제 밖으로 더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안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오셔서 때론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것 죽으면 죽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연히 또 성도는 성도의 믿음의 자리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일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없는 게 이상하다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를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자격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유다가 그만한 능력과 어떤 그런 믿음이 좋아서 유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그건 유다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공로나 선행이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는 것은 그래도 마음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재앙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어차피 우리는 긍휼로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긍휼마저도 우리가 없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차피 유다는 내 스스로 구원한다. 내가 별로 기대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할 게 너무 없는 게 참 이상하다. 그래도 내가 유다를 택하지 않았냐? 내가 그래도 유다를 나의 백성이라 여기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냐? 그래도 몇 사람은 남아있는 게 정상이지 않냐? 그래도 없는 게 뭐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개인적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미단이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신천지가 또 요즘 살살 또 기계를 부리고 있어요. 신천지가 약간 좀 살만하니까 또 각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분이 이제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좋은 문자를 편지를 받았다고 나한테 감동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때 잠깐 쉬고 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느낌이 이건 신천지에서 보낸 느낌입니다. 평신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신천지는 계시록에 있는 말을 몇 가지 탁탁탁탁 끼워가지고 살짝 던지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계시록 전문가잖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했고 또 경년에 3년에 한 번씩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젠틀하시고
사회 위치가 있는 지적인 능력도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래서 이게 뭔지 알고 보내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한테 보냈다는 거죠. 자기가 잘 아는 기자, 이제 내가 어느 신문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후배 기자가 있는데 기자가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좋아서 목사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는 이단에서 나온 글 같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조심하시고 궁금하시면 코로나가 꼭 풀리면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한 5일 정도, 한 주 정도 하니까 그때 나오셔서 좀 잘 들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일러드리니까 그랬냐고, 자기가 몰랐다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걸로 몰랐으면 자기도 그 후배를 만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수도 기계를 이렇게 활기를 펴고 있어요. 이렇게 스물스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쨌든 교회가 뭐 건축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교회에서 또 분란이 생기든 간에 그러면 누군가는 그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런 소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한다고 다 빠져나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래도 11조는 남아서 11조 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유다가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사람이 없어요. 인류가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재앙을 단지 어떤 육적으로 과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껴있어서 시대를 통찰하고 믿음으로 진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다.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안 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 전철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버스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통계로 한 사람도 안 나왔대요. 검사를 하라니까 안 나오죠. 백화점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자,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사서 두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 이렇게 병사들의 전신갑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의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보복으로 속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많이 어떤 영적인 좀 데자뷰 같은 게 있으시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 자, 성도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전신갑주 기억하시죠?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곧 무시로 기도해라. 이게 이제 성도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도 전신갑주를 입으시듯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럼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인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어느 시대든 간에 믿음의 나그네 여정이 쉬운 시대는 한 시대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게 다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고 천국까지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전신갑주를 입으시듯 우리 성도들도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만났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지만 중세 시대는 또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1917년 고쯤 되는 또 유럽에 또 이렇게 스페인 독감이 돌아와서 한 7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1940년대는 또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의 광풍에 또 이렇게 또 시대가 있었고, 시대마다 이제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나 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고, 그래서 어떤 재앙과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상하다 믿음의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영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실 때 감히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영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영일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잘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을 굳세게 붙드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날을 거룩하다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곧 물된 동산에 복이 있을 것이라. 주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이 시대에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주님 홀로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